한정호 집사입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가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며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을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선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 본문 중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 그들의 행위에 가득한 이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13절까지.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시작이며 정체성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출애굽 사건.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이유는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쫓겨났지만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북방 땅에서 흩어졌던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제2의 출애굽 사건, 이 바벨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 그 은혜와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의 은혜를 주시는 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들의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주로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 벌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본심임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언약을 파기하며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당하지는 않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존되고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며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은 회복의 메시지에 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비유되고 있냐면 어부와 포수로 비유되는데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죠. 많은 어부를 보내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을 다 낚아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피한 자들이 있다면 후에 다시 많은 포수들을 보내서 산과 언덕과 바위 틈 모든 곳에 이 사냥꾼들을 보내서 그들을 사냥하는 것처럼 이 심판이 철저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17절에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았는데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땅을 더럽히며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후반절에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에 가득한 욕심과 제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그 땅을 완전히 시체처럼 완전히 더럽히고 그 가증한 것으로 가득하게 한 죄악의 결과로 이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이전에, 구원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철저한 심판이 있은 이후에, 죄의 값을 다 치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17절에 보니까 숨기지 못하며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하죠. 이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해서 이 죄를 그냥 없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반드시 철저하게 있으므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값을 지불하는 이 심판의 기한이 다 차고 이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되면 19절에 이어지는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기한이 다 차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건데,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 신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함께 심판과 회복을 바라보며 목도한 그 모든 열방에 흩어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임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이 제2의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 진정한 출바벨론 사건, 진정한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게 하시는 분, 19절부터 21절에 말했던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이 진정한 출바벨론의 사건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어지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나온 한 의로운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불려지는 이 왕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눴던 14절 15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라에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4절 15절과 이 23장 7절 8절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왕, 의로운 과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 그 왕이 누구십니까?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할 왕, 진정한 죄악에서 이 사탄의 붙들림 받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출애굽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의 대가, 그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죠. 그런데 죄의 값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생명의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룬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만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탄하며 찬양하며, 이 예레미야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사, 한란날의 피난처시요,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는 이 죄의 값의 문제를, 이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죠. 치를 수 없죠.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구원의 길,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와 생명의 길과 진리의 생명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 죄악된 세상, 정말 분노와 어그러짐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우리의 다시 한번 이 정체성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높여드리며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므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회복된 생명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저한 심판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본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무엇이며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기보다 다른 것들을 지켜 행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을 내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진정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으며 소망이 되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 예수님을 높이며 따르며 드러내며 살아가므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부패하는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